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이 사람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죄의식을 느낄 때, 또는 자신이 말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당황했을 때, 굴욕을 당할 때 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위에서 말한 이런 상황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앞에 9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과 관련이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 주면은 이 뜻이 더 정확해져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참 이런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나가 보면은 왠지 주저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혼자 복음을 말할 때, 혼자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이 주눅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노방전도를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면서 혀를 차면서 갑니다. 그래놓고 또 생긴 것은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이 혀를 차고 가요. 전도하는 사람은 참 이게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 이 비웃음, 조롱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이럴 때 이 자신이 없고 주눅이 들고 부끄러운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전도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강아지가 자기 집에서 잘 짖는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강아지에게 큰 소리를 치면은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짖다가도. 교회에서 이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기하게 이제 또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은 전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되게 어려워하고 참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는 막상 말을 아주 잘하는데 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의기소침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어떤 자신감, 용기가 부족함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운 짓은 아니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도 이 사실 용기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구별된 사람이다,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로마 시대에 종은 자유가 없죠. 이 종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선택을 받았다, 구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 바울은 이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와는 조금 사명이 다를 수도 있죠. 우리는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 역시 거룩한 자들이죠. 성도 역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빚진 자죠. 빚진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은 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이 정체성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주위에서 또 뭐라고 하면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좀 귀가 얇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은 그런가? 하고 좀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유다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결박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들으니까 이제 빌립의 집 사람들이 바울더러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와서 성령으로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빌립의 집입니다. 이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참 그 경건한 사람들의 집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은 선지자도 올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빌립집 사람들도, 성도들도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했다 하고 올라갑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난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참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바울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게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돈이 곧 능력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능력이 중요했죠. 이 로마는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점령해서 많은 전리품을 로마로 가져왔습니다. 로마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집안과 결혼하려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이혼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의 집안도 대단한 집안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합니다. 특권이요. 이러니까 이 바울 집안이 대단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그 당시 최고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연중에 능력을 따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식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을 따져요. 결혼 배우자를 찾을 때도 보면 경제적 능력과 함께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조건 이 하나만을 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믿음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더 까탈스럽습니다. 조건도 많고요. 하지만 세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제적인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돈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많은 연봉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에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정치적인 능력이나 경제적 능력, 지적 능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님이라 해도, 교수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냈어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특권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먼저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뜻하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보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자 구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겉으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유대인 청년이 로마 정부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로잡혀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유대인 청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구속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에 어떤 신분이나 인종, 지적인 어떤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아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드러납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 활동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세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이 과정이 또한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을 실행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동역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특이합니다. 목회를 해서 선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형 교회를 세워서 이 섬기는 분들은 사실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이 노예에 가보면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교회가 자립했을 뿐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목사님들의 전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과정들이 놀랍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에는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벌이나 재물이나 명예 또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백인이라고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인이라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남자건 여자이건 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이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죄라고 선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는 사람들의 죄를 가려줍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주며 제거해 줍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깨끗해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합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위해 굶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배제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